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이제 9번째 시간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쉽게 말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뉴스로 만들어 유통하는,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러한 거짓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거시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미국인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는가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농담이나 사소한 이해까지 포함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 미국인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한다는 그 통계조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몇 번일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몇 번 거짓말 한다고 결과 났을까요? 몇 번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배영수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다 침묵하세요. 네. 놀랍게도 한 210번 한다고 그랬다 그래요. 미국인들이 하루에, 물론 사소한 농담이나 뭐 예의 때문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210번 정도 거짓말한다라는 통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거짓이라는 게 존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0계명 중에 9계명이 바로 이 거짓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왜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언약 법전의 내용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육성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로티아네 베레아카 에드 샤케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 뭐 일일이 얘기하자면 어렵고 그냥 잔뜩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고 그냥 직역하자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9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다 마을과 성읍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죠. 뭐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뭐가 발생하죠? 저희 집에도 빈번히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집에는 혹시 안 일어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재판정이 열렸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정은 이 성읍의 성문 위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장로들이 모여서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재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재판관인 성의 장로들이 판결할 때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뭐 우리나라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뭐 CCTV가 많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수사가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판결을 내릴 때 주로 무엇에 의지하여 판결을 내렸냐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받는 사람에 대한 사적인 감정 좀 싫어해요. 혹은 그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받는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한 무고한 자가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어요. 북왕국의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나봇 사람의 포도원에는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그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누가 보죠?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그 남편 아합 왕의 욕망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여자도 무서운 여자예요. 뭐라고 편지 쓰냐면 나봇을 그 성의 가장 높은 곳 위에 앉히고 불량자 2명을 섭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죄를 묻고 돌로 쳐 죽여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아주 무서운 여자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말대로 나봇을 불러다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자 2명에게 사주해서 가짜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얘기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고한 자의 그 나봇이 그 사법 법정 안에서 참 무고하게 그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재산도 잃는 명예도 잃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번째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으로 너는 너희 이웃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해서 안 된다. 법원에서 네가 뭔가를 누군가에 대해 증언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감 혹은 이익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그가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셨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사법살인이라고 부르죠. 고래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래 이 사법 법정이 일어났지만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제가 조선시대 역사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침을 먹었는데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는지 모르겠네. 아침 먹었는데 그 조선시대 역사를 좋아하는데 그 개혁파의 아주 유명한 살인의 개혁파였던 조광조가 개혁을 하다가 훈구파에 도전을 받죠. 그래서 훈구파가 그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에 하는 입에 주초 위양으로 꿀벌이 아니라 꿀로 이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그 벌레들이 그걸 갉아먹게 하잖아요. 그게 주초위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광조를 죽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너희들이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해서 안 된다. 감정에 의해서, 사감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불리하게 증언해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이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비윤리적인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 하셨어요. 단순히 비윤리적인 선택,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네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너희가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타락 이래로 사람은 다 무엇의 지배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얘기하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에서 인간은 무엇을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들은 더 이상 거짓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거짓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로 인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거짓에 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자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이질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게 이질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평생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도둑이 그 나라가 잃어버린 왕자였어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왕자였어요. 왕자로서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도둑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평생 도둑질하는데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 신분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그가 계속 도둑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거짓말한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 개척하신 분인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총신대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강사로 섬긴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보게 된 내용인데, 근데 그 책을 썼던 교수님이 그 목사님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즘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수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정필도 목사님이 했던 말로 인해 굉장히 큰 충격을 이 교수님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하는 놈은 다 마귀 새끼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말씀해서 이분도 충격을 받았는데, 거짓말하는 놈은 다 마귀 새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이분도 너무 거칠게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구약학교에서 굉장히 저명한 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믿는 자가 거짓말한다는 건 그만큼 이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아니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늘 진실을 추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훈련하세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지만 그 삶이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장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왜곡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누군가의 말을 이야기할 때 그거 왜곡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짓의 아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예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자,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애쓰는 자 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란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였어요. 보고 경험한 바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마르투스. 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경험한 바를 말하는 이 법정적 용어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증언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증언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진리임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짓말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그 뭐예요?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 그 봤던 동화에 나와 있죠. 어떤 애가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늑대가 다 소리 지르죠. 늑대 안 왔는데 늑대가 다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던 일 다 놓고 막 낫쟁이 막 들고 막 그 늑대 쫓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늑대가 없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그냥 그때마다 어떤 화났는데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가 다 집어내 진짜요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아무도 안 와요. 저것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안 와요. 즉 말하는 자가 신뢰를 잃는다면 그가 말하는 바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순회하려면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순회를 하는데, 근데 기차를 타고 정거장에 왔는데 한 간부가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한 간부가 와서 안창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행 경비가 좀 모자라서 여기 어떤 목사님의 신분증을 빌려왔는데 이 목사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목사로 행세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돌아다닙시다. 그렇게 제안했다 그래. 그러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 들키면 나에 대한 신뢰도 또 목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니 그럴 수 없는 일이요. 경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가 며칠 있으면서 돈을 더 장만해 가지고 길을 떠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안창호 선생은 그러한 것이 자칫 자신에 대한 신뢰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그 신뢰를 잃으면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이 독립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 안 하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해야 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미얀마의 허지영 선교사님 오셔서 이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가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되게 평이한 말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 전하시면서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편지 쓰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네로 황제에서 이제 목이 도끼로 잘려 죽는 그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으면 그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평이한 메시지인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삶과 겹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젊었을 때부터 알거든요. 그분은 카이스트에 석사하고 KT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입사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는데 처음 갔던 곳이 중국 곤명의 선교사였어요. 사역을 정말 잘하셔서 잘 읽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곤명이 그 운남성의 수도였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밑에 동남아 지역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있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겠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사가 중국어로 그게 몇 년,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미얀마어를 배워서 또 선교사로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가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번에 와서 선교부가 하는 거 보니까 두 교회를 개척했는데 두 교회의 현지인 사역자를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은퇴가 이제 10년 남았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미얀마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구나.
근데 그분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증언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진실을 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종류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기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참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떤 아기를 봤는데 내가 볼 때 좀 그런데 그래서 되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된다. 성경에 보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인정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가끔. 언제 인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의 거짓말 하나님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려놔요. 그러면서 십부라와 부하를 바로 왕이 데려와 가지고 왜 안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출산을 다 해놨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하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에도 축복해 주셨어요. 또 하나 아주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라합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이 와서 정탐꾼 숨겨놓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숨겨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아까 전에 다 떠났다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가 한 거짓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 그거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병전처럼 그렇게 살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짓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진실을 말한 인격 위에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자로서 늘 진실을 말하시고 늘 추구하려고 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니라 진리의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의 다스림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빛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